매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사울은 왕으로서 두 번의 버림을 당했다 했습니다. 먼저 사울왕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요동함을 보면서 제사를 집리하게 되므로 1차적으로 버림을 당하였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이었는데 우리 확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였습니다. 이 부분을 기다림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사울왕 중기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 하셨지만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사울은 불순종하여 아각을 사로잡아 왔을 뿐 아니라 양과 소 등 도실도실한 그 양과 소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하자 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며 그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지적 앞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 하며 신앙의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한 번의 선포를 하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 40년의 직임 가운데 약 2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또 한 번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의 버림을 당하였지만 사울은 이 엄중한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지금 불순종을 하였다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 해서 당장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대로
사울왕 왕의 직임을 40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버림을 당한 후에도 왕의 직임에 20년 가까이 문제가 없었고 전쟁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했으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도 버림을 당한 줄 몰랐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계속된 전쟁에 승리함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왕인 줄 알았고 백성들도 왕이여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있어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니 자신을 향하여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했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에게 있어 안타까움은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살폈던 대로 사무엘과 대화를 하노라면 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비하소서.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 가시아라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네요. 이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 말고 너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영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바가 없으니 불순종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죄를 지적을 받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명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대로 두 번의 버림을 당했거든요. 사울왕 초기에 그리고 중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로 하여금 왕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두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임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40년 길고 긴 날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은 스스로 왕이라 했고 백성들은 왕이여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가 범죄하면서 나는 목사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임은 회수하셨지만 그렇게 왕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냥 두신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왕으로서의 직임은 하나님이 이미 회수하셨지만 이제 사울 개인에게 길고 긴 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왕의 직임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셨지만 여기서 이 복마름입니다. 누가 사울을 손가락질해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의 안타까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니 사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회개 아닌 회개의 실패자였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안 들은 것처럼 표정은 그것도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 중기에 2번씩 반복해서 왕의 직임은 회수하고 자기들끼리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닌데, 왕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 개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왕의 직임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재산이 날아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육신이 병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는 든도 깜빡 안 합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욕심입니다. 욥의 재산을 박살내던 왕의 직임을 빼앗던 단 하나,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일을 붙들 때, 직임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저 혼자 다 된 줄 알고 교회만 부흥시키고 성도가 더 많아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위험할까?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만 잘 되어지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어느 순간 눈이 열려 보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는 당신이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 하나 욕심내는구나, 요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울이 문제가 있었지만 왕의 직임을 감당하듯 저에게 문제가 있고 제가 죄를 지었거나 또는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은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는 일단 끼치도록 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재명,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일단 은혜는 끼치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 게 뭐냐면, 왕의 직임을 감당해도 왕이 아닐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에 가서 제가 은혜를 끼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그 은혜가 내 영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전에 때로는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욥에게 자식들을 다 가져가고 재산을 다 빼앗으면서 욕과 씨름했던 게 뭐예요? 욥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장을 하나씩 쓸 때마다 겁이 덜컹덜컹 나거든요. 나도 목사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하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의 책임은 감당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왕의 직임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 가운데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한편으로는 사울 다음을 준비해 가십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무엘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내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무엘은 저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니까 사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까? 사춘기 자식들이 위험한 짓을 하고 살아갈 때 자기를 몰라요. 근데 앞서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우는 거죠. 막 가끔 이렇게 대드는 놈이 있어. 학교 안 가. 학교가 다야? 말은 맞아. 학교가 다는 아닌데 앞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그 인생에 어쩌면 기회가 더 있다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니까 애절한 거지. 사실 안 다니면 여러 가지로 좋지. 학비도 안 들고. 진짜 무서운 놈들은요, 엄마가 교무실에 와서 싹싹 빌고 있는데도 엄마 일어나 자르라고 그래요. 참 정말 희한하게 크는 놈들 있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고 일어나 기름병에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어.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셨다 하더니 이렇게 잘난 놈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죠. 16장 7절이죠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그거 보지 마.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든. 우리는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은 오늘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시고, 이 원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얼마나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살아보면 알아요. 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역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오늘 옳다 했지만 영원히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오늘 아니야 했지만 영원히 아닌 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하지 않는가? 시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손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몸이 약할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막 훨훨 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얼굴 안 이쁘면 여기만 고치면 뭐 그런데 아니죠. 이 몽땅 연필이 키만 좀 컸으면 뭐 키 크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제가 얘기했잖아. 키 높이 구두 신고 부산 갔다가 KTF 농구 선수들하고 3일 지냈다고. 2cm 커졌다고 좋아했었더니 농구 선수들 2m 이놈들이 나오고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는데 가는 데마다 있어. 그 2cm 거울 보고 좋아했던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졌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 참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갔듯이, 갈바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씀 붙들고 살면서 배우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우선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한계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참 놀랍죠. 저는 이렇게 이제 매주 집회를 가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보니까 그냥 괜히 또 한 5년 전에 천보산 기도원에서 했던 시편 23편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이제 시간 설교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5년 전에 했던 거 안 들은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혹시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던 멍청이만 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며 갔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설교는 한 설교 가지고 100번도 200번도 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내가 놀라는 건 그날 그 말씀을 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욕심, 내 생각을 늘 내려놓고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가 그 감동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야를 가장 잘 아는 모세.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를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광야 200만 중에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알죠? 지형지목,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지름길인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게 결론이거든요. 내 머리 쓰고 내 생각이 얼마나 별것 없다는 걸 알기에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구름기둥 귤기둥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도 모세는 알아요. 이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거 가나안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모세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아요. 감동이죠. 모세는 똑똑함으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죠. 순종이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좋아하죠. 성경 66권 많은 말씀들, 특별히 사랑받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혼나고 아시지요 하면 위로해 줘. 근데 여러분, 늘 보던 말씀인데, 늘 묵상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난도질하며 도전해 오신 적은 있어요? 저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늘 묵상하던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말씀을 초기 16장 말씀을 읽어 이동성전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있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읽잖아요. 그 다음을 대강 아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딱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면 내가 꾸미면 되거든요. 좋은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살아보니 어느 정도 나 포장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날 칼날로 제 앞에 딱 다가오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순간 무서운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 그런데 그날 제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욕심, 인간의 추악,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만 그 바닥에 엎드려 주님, 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원래부터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나가 아니에요. 내 가슴 속을 원하죠. 그날 엎드려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 그 말씀이 딱 서서 제게 다가오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나죠. 어줍지 않게 누구 비교해서 내가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 욥도 그러다 박살났거든요. 사울의 약점은 언제나 사람 앞에 서였어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있었어요.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충격 안 받았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발발 떨면서 사무엘을 붙잡았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고 싶어서 사무엘을 붙잡았잖아요. 사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직임을 그대로 맡기시고 사울에게마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의 멸망은 절대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반복해서 거절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죠. 다윗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매력인 것 같아요. 표정이 코로나요? 쫄지 마요.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혹시 생각나? 겁도 똘롤. 쫄지 마라.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기죽을 거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얼굴은 코로나가 안 오게 생겼어.
와도 대접을 못 받아. 자, 기운 내고 그래도 외국계나 갔다 온 사람한테 들어오지. 괜찮아 참. 자, 여러분, 이세의 아들들에게 가라. 그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엄청 잘난 놈 숨겨두셨구나. 근데 아니거든요.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이 볼까요? 이제 사무엘은 면접을 봐요. 하나들. 근데 엘리야 아니래요. 아미나답 아니래요. 셋째 삼마 아니래요. 일곱째까지 아니래요. 사무엘이 물어요. 당신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하나 더 있다고,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 16장 11절이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아니, 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성경에서 다윗을 첫 번째 소개하는 단어가 이새의 아들 막내예요. 개역 한글 성경은 말제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외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더 강한 건 등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기대에 등급이 미달된 아들이 다윗이에요. 형제들에 비해 등급이 모자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원래 모자라는 애들도 한 가지는 잘하는 거 알아요? 양치기를 잘해요. 그냥 양을 잘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지만 늘 아버지 기대에 못 미쳤던 아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그 거대한 가족 행사에도 다윗은 참석하지 못하고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웬만하면 막내니까 사랑받을 법한데 원래 이 아버지들 기질은 못난 아들보다는 잘난 아들 좋아하고 못난 아들은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다윗이 양을 치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 그럴까, 우리 옛날 말로 뭐라 그럴까, 그 천둥벌거숭이, 이게 늘 형제들에게도 엉뚱한 놈이에요. 어느 정도로 죽은 양 찾겠다고 사자하고 곰하고 맞짱 뜨는 놈. 여러분,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그것도 죽은 양 뺏어오겠다고 맞짱 뜨는 게 그게 힘이 세서요? 내가 볼 때는 사자나 곰이 기가 막혀서 갔을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호랭이는 힘센 사람이 잡는다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다고, 미친놈이 잡는다고 그랬어.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힘이 센들, 그가 용사인들 사자를 찾아가서, 호랑이를 찾아가서 맞짱 뜨자 하는 놈은 미친놈이지. 자, 다윗이 늘 그래요.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런 표현을 해.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도. 그러니까 좀 엉뚱한 거예요. 좀 하는 짓 늘. 자,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등급이 모자란 다윗,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부족했던 만큼이나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고, 크게 아멘합시다. 부족했던 것만큼이나 평생에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되었던 사자가 되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말을 다윗의 가슴 속에 이거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오늘도 오늘이지만 그의 미래를 보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심 속에, 이건 우리가 시간 속에 매이지, 하나님은 그의 미래, 하나님 마음에 맞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함께 보시며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쳐야 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큰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릇의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죠. 가슴 속에 하나님을 담고,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닐까. 사람은 그래서 학위를 몇 개 받고 직업이 뭐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여기에서 뭔가 결정이 나려고 해요. 근데 혹시 그 부분 생각나세요? 제가 참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노아 홍수가 있어지기 전에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큰 사람, 작은 사람, 출세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로 사회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사람들은 그 사회 기준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학위 2개 가졌어, 저 사람 이뻐졌어, 어디 고쳤나 봐,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 딱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런 구분이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다는 걸 주님 오시는 날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늙으면 다 덧없어 알게 되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미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똑똑하여 잘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카톤, 그 다윗을 보고 그리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똑똑해서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건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보지만 미래를 함께 보신다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을 섭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세 아들 다윗의 만나니 내 마음에 받다.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었는데 23절에도 보면은 나오면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울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요. 똑똑하고 대단한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면 뭐를 잘하고 이래서가 아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정말 핫가톤이었어요. 사실 제 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했고, 왜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때로는 그 강박이 너무 심해서 조금 일찍 은퇴하고 싶다, 이게 여기에 선뜻 와요. 왜 그렇게 매달려야 되느냐? 제가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다른 잘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못난이 유대명을 핫가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도 이루지만 역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대단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굴려서 핫가톤 만들어서 쓰는 것 보면 그 하나님한테는 잘난 놈 못나게 만드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신앙은 말씀 앞에서 내 계산,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내 염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오늘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핫가톤이니까 저는 뭐 뼈가 쑤시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진짜 뼈가 쑤실 때가 많아요. 언제? 설교 준비 안 됐을 때. 그냥 아파요, 아파.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지금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 핫가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성령의 능력의 임하니 핫가톤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핵폭탄이 되어버리네요. 다윗은 평생에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절했는지. 다윗은 많은 것들이 무너짐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바울 사도가 제일 겁이 났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 받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정신 차려보니 자기 가슴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바르르 떨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나요. 설교하니까 은혜는 받아요. 근데 여기가 냉랭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바르르 떨어요.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도 버림을 당한 줄 몰라요. 영적이지 못했으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 번뇌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 악령이 떠나게 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윗을 이제 긴 시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윗을 광야에 뺑뺑 굴려가면서 그를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내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점점 성장하여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울의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면서 사울이 악령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악령이 자꾸 임하고 사무엘도 안 만나 주거든요. 사울을. 그러니 악령이 임했을 때 괴로워할 때 누군가가 소개를 해요. 다윗이 그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 앞에서 다윗을 세우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가 그 핫가톤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때깔이 반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형수술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때깔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죠?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아멘이죠?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악귀가 다 떠나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조금씩 세워가요. 성령의 능력은 달라지게 했어요. 핫가톤도 핫가톤이 아니게
제자들도 제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셔. 절대 실력이 좋고 재주가 좋으면 그것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늘 약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밤에 오신 분들도 왜 왔어요? 못 먹고 살아서 병들었어도 아니잖아요. 하나나 알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잘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약물이 지키는, 어느 정도로 지켜 약간 똘끼가 있어서 사자하고 싸울 정도로, 그래서 기가 막혀서 사자가 아마 갔을 거예요. 내가 졌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성령이 다윗을 만들어가요. 때로는 사울 앞에서, 때로는 거대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림을 그려놓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다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소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 또 힘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은 자기도 왕이었고 백성들도 왕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으면서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평생에 그걸 붙잡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사람은 푸르르 떨어대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어쩌면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또 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아침 새벽에 시편 127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알아요. 부족한 만큼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래요? 여러분과 이 저녁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려고요. 좋겠죠? 오늘은 이 찬송을 준비했어요. 잘 아시는 찬송,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주님은 완전하죠. 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다 함께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다 함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찬송합니다.